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되면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이런 생활, 그리고 그런 마음,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어렵고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여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져서 그 생이 다하시는 그 날까지 그 길이 멈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뭐 교회를 다니십니까?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다른 데를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지내본 적이 살면서 없었고,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기억과 경험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가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고, 직책으로 보자면 목사라고 하는 직책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저를 볼 때 감사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 붙여지는 건 아니니까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 마음이었는데 오늘 1절을 읽으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그냥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내가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다 라는 것을 1절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세상의 나라 중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과 같은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1절을 보니까 유다 허리에서 나왔다. 여러분들, 유다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혈통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도 나왔고 예수님도 나오셨어요. 얼마나 영광된 가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이렇게, 또 다윗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야. 우리 집은 기독교 명문 가정이야. 3대야, 4대야, 아니야 5대야. 우리 집에는 목사님들도 있어. 장모님도 있어. 엄마가 권사님이야. 그 유사한 거죠. 그리고 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기념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겉으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모임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1절 하나님이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죠? 너희들은 이런데 너희 안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유다의 가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런데 너희에게는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 가득하고 공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하다. 너는 저로 얘기하자면 너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너는 목사고 너는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근데 너 안에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를 거룩한 성 출신이다. 자부하여 자부. 나는 교회를 다녀. 아니 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일들을 해왔어. 나의 소속은 교회야. 거룩한 성 출신이야. 우리 집은 몇 대 신앙이 이어져 왔어. 나는 거룩한 가문이야. 거룩한 성 출신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4절이에요. 4절. 그런 너가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도시라. 여러분들 완고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완고하다.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쇠의 힘줄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힘줄은 부드러운데 여러분들이 저도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들 수도 있고 왜 그러죠? 목의 힘줄이 부드러워요. 숙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의 힘줄이 쇠면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쇠면 뻣뻣해서. 그 얘기는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다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내 이마는 놋이라. 이마가 놋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놋은 그 당시에 무기의 재료입니다. 쇠하고 놋은 당시 칼과 창과 방패 이런 무기를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 근데 그 놋이 이마라는 이야기는 얼굴에, 이마는 얼굴을 상징하는 건데 이 얼굴에 완강함이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완강함이. 누구를 만나도 자기의 강한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완강하다. 겸손함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있고 좋은 믿음의 가정도 있고 예배도 매주 드리고 교회 모임도 가고 그러는데 진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고 완고하고 그리고 고집이 많고 교만하고 완강하고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은 아닐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네? 뭐 목사가 좋아서 다니는 건 아닐 거고 교회를 왜 다니시죠?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이게 계셔도 되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아니 뭐 건강해지기 위해? 아니면 한 번 더 웃기 위해? 교회 가면 즐거우니까? 그런 거는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그럼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거를 꼭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회복이 된다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거고, 그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한시도 잊을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1분도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루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어떤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하나님, 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갈게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저하고 같이 가시죠.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예배 마치고 저와 함께 가시죠.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릴 테니까 굳이 나의 일상생활에는 오지 마세요. 제가 부담됩니다. 하나님 믿는 모습을 갖고 내가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봐요. 사람들이 나 좀 멀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러 올 테니까 한 주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그냥 살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조금이라도 갖고 내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절 여러분들 읽었던, 4절 읽었던 여러분들 읽었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이름도 있어, 하나님을 때 되면 기념하기도 해. 그러는데 속은 어때요? 내용이 없어요. 겉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여러분들 수박이 겉은 되게 막 수박이야. 겉은. 근데 안을 열어보니까 수박이 내용물이 없어.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허한 거죠. 안이 비어있고.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라지고, 오직 그 안에 내용은 뭐가 들어가요? 거짓과 불의함과 완강함과 완고함과 내 고집과 내 생각만 있는 거죠.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와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좀 내용이 어렵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글이냐면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뭘 걱정했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걱정했던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되찾고 저렇게 축복을 받은 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된 거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이런 평가,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할 일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아직 점령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지금 이사야가 미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무너뜨릴 거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우리가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거를 일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일찌감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를 찾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상이 됐든 또는 우리의 능력이 됐든 아니면 페르시아 나라가 됐든 그렇게 공을, 자신들이 얻은 그 귀한 것에 대한 공을 다른 대상에게 돌릴 것을 걱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뭐라고 써있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찾는, 자유를 얻는 그 일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일찌감치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전한 거죠. 그래서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 찾은 것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바벨론의 느부라든가 아니면 페르시아 신이라든가 이런 우상들에게 그 우상들이 우리를 도운 걸로 말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 다음 주에 일어날 일, 그 다음 주에 일어날 일.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나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양한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 속에서 나에게 내일 일, 모레 일, 다음 주의 일, 5분 뒤의 일, 이런 것들을 내가 겪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성경을 우리가 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일어난 일,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겪은 일이야,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은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부족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사람이 좀 반듯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거나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뭘 원하셨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올 때 그 당시의 사람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 죄짓고 살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었고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는지.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그 칭찬받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또 주셨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넘기거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일, 이런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헤아리시면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을 보니까 그렇게 써있죠. 이제부터 내가 새일이라는 건 뭡니까? 너가 상상도 못한,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추측도 할 수 없는, 너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지만,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라고 하는 거는 숨겨진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펼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계속 몰라도 돼. 너는 알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일을 나에게 행하시지만 그 일을 겪는 내가, 그 일을 치르는 내가, 그 일을 겪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비밀스러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있죠? 월요일 뭐 했고 화요일 뭐 했고.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겪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지난 한 주.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생각해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있었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비한 일. 근데 그 은비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 그 잊고 있었고 생각지 않았던 그 일이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요. 지난 한 주 내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죠. 그런 일도 내게 있었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아는 뻔한 일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 전혀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다 내가 알고 있는 일, 추측이 되는 일, 그런 일을 행하지, 왜 그런 일을 안 행하실까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내 마음이 거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스스로를 믿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거 뻔히 다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머리 안에 있어. 만약에 이러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지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거만해지고, 태만해지고, 또, 나를 믿고 사는 거죠, 내가. 다 안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일로 행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설렘이 되고 내일이 나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나를 이끌어가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그 날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내일이 그렇게 설레십니까? 내일이 생각이 드시기는 하세요? 내일이라는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안 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7절에 그 얘기가 써있죠? 7절에 그렇게 써있네요.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가 뭐예요? 7절에 하나님 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예측을 벗어나지 않으시네. 하나님 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내일을 기대할까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본능이 어떻게 되냐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봐도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 다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 표정이 어떤가요? 다 아는 얘기 안 해. 다 알아. 다 그만 얘기, 그만 설명해요. 다 알아요, 나. 이러죠. 근데 모르는 걸 얘기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을 갖고 듣죠. 사람 본능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람을 해부학적으로 다 자세히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교만해진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써있잖아요.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미 알았어요. 내일도 알아요, 나 내일도. 1년 뒤도 알고. 이런 교만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내가 알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이
이 날까지 내가 살아왔는지, 그것도 난 좀 지나온 거지만, 지나온 과정이기는 하지만, 내가 계획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꿈꾸고 바라고 원했던 일들, 되지 않은 일들도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을 내가 알까?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통제가 될까요? 통제도 잘 안 돼요. 수시로 일이 터집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과 내일과 일들 속에 내 통제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연락 오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일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럼 하물며 세상이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자기가 통제가 됩니까? 압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뭐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서. 왜? 내일 일을 나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내일 일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계산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에게 새 일, 옛날 일이 아니라 옛날 겪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이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운영하고 계시고 내 날이 어느 날까지 이어질지 주님만이 아시지 그걸 의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7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알았노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나님 나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별거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았노라. 우리가 우리 약점을 몰라요. 우리 약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약점. 그건 죄입니다. 죄. 모든 건 다 죄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거예요. 8절에 써있죠.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였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패역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매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준비가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아까 얘기 드렸죠.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름.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이러는 이유, 우리를 멸절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그냥 우리를 때리거나 막 이러지 않고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기 9절에는 그 이유가 내 이름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 자기 이름 되게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김은철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본성과 성품과 그리고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
제가 말씀 하나 보여드릴까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던져 버렸어요. 왜 백성들이 죄 짓는 거 보고 화가 나서. 그래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았어요. 다시.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손에 들고 이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 올라가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그럼 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그럼 뭐 여호와 뭐 이름을 이렇게 자꾸 얘기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선포하시되 6절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김은철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인격, 성품, 본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거를 말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절 보시죠. 오늘 본문 9절.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뭐 참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인격 성품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멸절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 지금 1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자기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모자란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느냐. 그럼 너 모자라니까 그냥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내 옆에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끌어올리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처럼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편하게 그냥 앉아있게 하지 않아요.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고통, 아픔, 슬픔, 억울함, 괴로움, 절망, 실패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너 그냥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에 은처럼 하지 않는다. 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은처럼. 여러분들 은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 때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다 없애고 불순물을 없애고 그 나오는 게 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순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순금이 됐든 간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찌꺼기예요. 찌꺼기. 저와 여러분은 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습 자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실수 많고 찌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이 아니라 다 없어져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준비도 안 된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여러분들 바다에다 던져놓고 수영도 못 하는데 너 저 한 3시간 저기 수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국가대표처럼 막 수영을 해요? 죽어요. 찌꺼기 같은 수준의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죽을 만큼은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은. 고난과 연단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 수준만큼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죽이시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나 버리신 겁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니까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 고난은 아픔이고 괴로움이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될 때, 자녀가, 그 아버지가, 야, 너 고생 좀 해봐. 응? 너 고생 좀 해봐. 너 혼자 해, 너 혼자. 너 나가. 이렇게 하기보다, 이 부모가, 너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네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좀 이렇게 겪어야 되는데 내가 늘 너와 함께 할게. 너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빠도 엄마도 너 옆에 항상 있을게. 그리고 항상 그 아이를 예의주시하고 그 아이가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면 부모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건져주고 늘 같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처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보면은 얘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지 감당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고 옆에 같이 있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몰라라 뭐 하나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러고 있었다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그때만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의 아픔을 갖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똑같이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 이거 지금 몇 년 전 책이에요. 이 책을 왜 우리가 읽게 하실까요?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